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으로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아멘. 모세가 손자들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연결되는 그 지점을 그 손자나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꼭두가시 인형 뒤에는 항상 이게 팔다리에 줄이 연결되어 있죠.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줄을 끊어버리면 꼭두가시 인형하고 아무리 관객들이 보호를 해도 그건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줄이 끊어졌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 예수의 정의이 된다는 아주 희한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반드시 생겨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말리려고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필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돌아서서 사후에 그 예언이 도달될 때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이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와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 오기 전과 오기 후의 차이점을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알기에 예수님 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정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정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본인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가 되어버리면 자기는 변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의는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성령 오고 난 뒤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라는 인생은 아무리 해봐야 그 자체로 희망도 없고 실패뿐인데, 주님께서 실패인 줄 알면서도 거두어 주셔서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주님 입장에서 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오히려 실패의 심화, 실패가 더욱더 심화되는데, 남들 같으면 좌절했을 건데 그것마저 주님의 정인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도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면 구약에서는 뭐냐? 호렙산이라는 거죠. 호렙산.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면서 호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호렙산 오기 전에 홍해 강에 일어난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그것보다도 호렙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호렙산에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백날 설쳐도 멈춰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봤자 멀리 못 온다는 겁니다. 가봤자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아무리 개를 묶어놓고 주인은 안심하는 이유가 백날 설쳐봐야 그 묶인 막대에 그 반지름 바깥으로는 못 나가니까. 주께서는 그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호렙산을 설치하시고 호렙산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말뚝을 박아놓고 그 성도는 그 밖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너한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호렙산에 있었던 이 일로 인하여 너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너는 이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되겠지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고. 그 호렙산에 있었던 이 그 고정성이 그게 분명히 더 깊이 있게 완전히 드러난다면 그게 십자가라는 막대기입니다. 십자가가 꽂혀 있고 십자가 밖에서 아무리 가도 십자가의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주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말뚝박아 나왔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이 멈춰야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뭘 설쳐도 그게 의미 없다는 건데, 우리의 상식은 이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는 성령 없을 때를 분명히 같이 증거돼야 돼요. 이런 차이를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에 주님께서는 뭐 별 의미 없어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뭐 주의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주의 뜻은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노는 게 아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 이상하게 뭐 찝찝하고 뭔가 일이 잘못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무슨 일이 그 자체가 일 중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 고정되어 있을 때 주께서 벌리시는 일이 제대로 눈앞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 앞에 스톱이 되고 멈춰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뭐리 호렙산이 중요하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말뚝 박아가지고 스톱해야 되느냐? 호렙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처소 안에서는 너는 더 이상 할 게 없이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하도록 멈춰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데 만드는 그 환경은 두 가지로 만듭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여기에 산에 불이 붙었고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되어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의 성질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이고 화염이죠. 하나는 불이고 또 하나는 흑암입니다. 흑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건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것이 호렙산이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면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결국 어둠과 불로 끝나버리거든요.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로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최종 나타납니다. 이 빛과 어두움, 화염과 불과 어두움이 하나님의 처소라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그 자아상 주체 안에는 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주체가. 나라는 주체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집어넣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주체라 하는 건 절대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안에 우리의 주체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돼야 이게 성도다운 주체가 된다. 어떤 겁니까? 네 속에 빛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네 속에 어둠이 있을 거야. 그거는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감사하고 안에 둘 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 둘 다가 있어야 돼요. 어떤 박사가
뭐 밤에는 뭐지 완전 괴물 됐다가 낮에는 투사 됐다 하는 거 있죠. 양명성이 두 개 다가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그곳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그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도 대동하고 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같이 대동하고 등장하게 되면 입에선 불이 나오고 18장 8절에 시편 그 입에 그 불에 숯이 피었고 또 하늘에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둡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의 날개로 높이 뜨셨다가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이 얼른 보면 이게 중국 무협 소설인지 성경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요. 황당무계 하죠. 손오공 날 때 모습 비슷하기도 하고. 낯섭니다. 상당히 낯설어요. 이 성경 시편 8편에 나오는 8절과 11절까지 주께서 처소가. 그런데 그 낯선 것이 다른 사람들은 낯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인은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산 위에는 불이 붙었고 산 안에는 어둡고. 저는 시내산을 오늘 아침에 본 적이 있어요. 누수 시간에 24층 고층 아파트에 새벽 6시 반에 불이 붙어 보니까 옥상에 쓰레기통에 타보니까 화염이고 아주까지 해가 떴으니까 밑은 어두움이고 딱 시내산이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처소를 삼고 그 처소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주체로 이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여기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번에는 민수기 수련을 하면서 이걸 숫자로 저는 제로 0으로 한 겁니다. 숨어 0인데요. 0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빛과 어두움이라는 2가 나와요. 숫자로 2. 빛과 어두움이니까 2잖아요. 그래서 0에서 우리가 상식은 0에서 1이 되는 줄 아는데 0에서 1이 되는 게 아니고 0에서 2가 되어버려요. 0에서 2가 되어버려요. 그러한 숫자 이야기가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란 선악 1과 2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는 선악과가 선과 악으로 나눠져 1과 2라면 그럼 생명나무는 1이 아니고 0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는 못 따먹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우리 쪽에 숫자로 쳐줄 수가 없어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0에서 2가 되어버리고 2가 되니까 인간들은 다시 에덴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2를 뭐로 만들어? 1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1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땡탈락이에요. 신을 믿는다는 게 땡탈락이 되어버려요. 다시 제로가 와서 그 0을 제로가 와서 1을 없애주는 기능을 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그거는 틀려먹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1을 믿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로 돌아가요. 예수 믿겠습니다. 삼일체 믿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것이지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자기가 제로로 변하는 겁니다. 1은 주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0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숨어 계시니까 이 땅에서 1부터 시작하는 인간 세상에서 0은 없는 게 되고 없는 것이 실제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더 상세한 것은 민수기 잘된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런 점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위하여 그들은 그 말뚝 호렙산을 기억하지 하고 말뚝 박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세상에 설치게 만듭니다. 물론 끈이 있어요. 끈을 그렇게 말뚝에 박아놓고 이 세상에 나가서 네가
나가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의 신을 믿어라. 그들은 이럴 것이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긴 곳에 나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른 민족들이 신을 만들 때는 누구를 흉내 모방하냐면 본인들의 이상형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가장 우수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신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과 자기가 내부적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과 이게 불은요, 낯설어요. 이게 공통 요소가 없어. 우리가 사는 공통 요소가 없어요. 불 좀 받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깊은 어둠에 빠지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빛과 어두움은 우리는 외외져 있는 것 치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항상 우리가 만든 세계에서 신과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걸 종교란 이름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거 구약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지겨운 소리가 너희들이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성기지 말라, 너희들이 망한 것은 우상해서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자마자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갚아야 안 올라가지, 나는 조상 제사도 안 드리지, 내한테는 어떤 보이는 형상 없지, 그래 나는 복 받지. 자꾸 우리 변명이 나서는데,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은 뭐 형상, 그게 우상의 전부가 아니고, 그런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나 위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의 요인이 돼요. 우상 만드는 그 원인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18장 10절에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자나 복술자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복술자나, 그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뭐 노골적으로 뭐 무당 섬기고 굿하고 뭐 이제 칼 위에 춤추는 사람 부르고 그러진 않았는데, 여기 길흉을 말하는 자를 죽이라, 이 말은 길흉이 뭘까요? 그거는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미리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걸 봅니까? 압구정동 백악에 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뭐 거의 뭐 이러면 이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8시, 11시 그 ABC에서 9시에 하는 게 있어요. 백야 야야 나오고 하는 게인데, 거기는 임성아 작가가 틈만 나면 길흉을 봐요. 길흉은 궁합 보고 사주팔자 보고 계속 찾아가고, 재수 있는지, 결혼해서 잘 살지 뭘 살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길흉을 보는 것이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리가만 잘 되면 돼. 내 자리만 잘 될 때 나오는 효과는 내가 이만큼 잘난 존재인 것을 증언한 나의 정인으로서의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알고 싶어 하냐 하면은, 내가 내 기대한 이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우상을 부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우상을 숭배를 이런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흉을 말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은, 네 손으로 죽이라는 말은, 그 말은 죽이는 그 당사자가 나는 네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해 라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작업에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나서시겠다는 거. 여기 상당히 예매하죠. 예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주체라 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성 안에 부분으로 포함이 됐다 했죠. 수련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유원지 같은 데 보면 사진 찍으라고
뭐 선장 복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 그림 그려놓고 얼굴만 동그라미 오려냈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오려내고 얼굴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예, 셀카봉 찍고 하고 누가 찍어달라 하고 했잖아요. 얼굴만 돌아내는 거. 얼굴만 돌아내고 예, 그 그림에 따라서 이거 뭐 선장도 될 수 있고 뭐 예, 안 그러면 선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뭐 왕자도 될 수 있고 공주도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체, 얼굴 주체니까 우리의 그 본심을 도려내 버려요. 도려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어떤 나이가 되든 관계없이 이 얼굴은 누가 장악하는가? 주님이 장악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장악하냐? 불과 흑암으로 이 얼굴을 내용을 채워버려요. 그럼 우리 얼굴은 화염 때로는 어둠이 되고 빛과 어둠이 되면서 나는 하나의 주님을 위한 껍데기로서 살아가는 거죠. 안에 내용은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얼굴을 채워주는 화염이 뭐냐 하면 우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거든요.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 자, 이야기 좀 쉽게 해봅시다. 호주의 탐험가들이 호주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예, 뭐 배 주머니 하나 차고 선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니고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가는 뭔가 이상한 몸 보던 짐승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래 그 호주 그 탐험가에 물었어요. 원주민한테 이것이 무엇이죠? 이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원주민이 캥거루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캥거루 뜻이 뭐냐 하면 그걸 나한테 왜 묻느냐는 뜻이에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거 물을 때 무슨 의도로 묻느냐? 도대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캥거루라는 뜻이 원주민 뜻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는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걸 왜 묻느냐 하니까 이거 질문하는 이거 탐험가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름이 캥거루란다. 캥거루. 야, 그때부터 캥거루 됐어요. 화염과 빛과 어둠이라 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이. 이 말은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면 못 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길흉을 모르면 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장한 인간의 얼굴만 도려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 집에 딸과 결혼하게 되면 예, 잘 되겠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캥기고 하겠거든요. 야, 잘 된대. 우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잘 된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정인으로서 평생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론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활동은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 우상 숭배, 자기 잘난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흑암과 그리고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처소를 너희들만큼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전과 후의 그 차이를 너희들은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누가 만든 걸 모르고 내가 여기 있음에 내 잘되면 그만이라는 속으로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냥 그 마지막 끝은 뭐 죽는데 뭐 죽는 이유도 모르죠. 그냥 힘 빠져서 죽는 줄 아는데 힘 빠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한 죄로 죽는 겁니다. 예. 우리 어머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뭐 순서는 없겠지만 늙어 죽는다는 것이 우상 숭배자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합니다. 주여, 이미 주의 처소로서 죽는다는 것은 곧 안식입니다. 그동안 살려준 것이 감사합니다. 죽는 것이 필연이고 사는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렇게 마음껏 못 웃었던 웃음을 죽을 때나 실컷 웃고 천사의 미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냥 나한테 있으면 우상 숭배 맞습니다만 그것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해도 괜찮아요. 미국 가도 와, 여기 가도 괜찮아. 뭘 해도 하는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와 이 법칙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은 고정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소가 된 것이 고정적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인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에서 어째서 우리가 길흉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상 숭배자인 것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